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에 걸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압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설교를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2021년 교회의 표어를 하심,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정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다물이 덮음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작은 은혜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대하고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셨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영동교회 또 예배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4편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들 하십니다. 11장 12절까지가 전반부에 대한 말씀이고 또 13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의 본격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긴장되어 있고 초조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앞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도 기력도 있고 시력도 아직 좋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여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절실하게 아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지 순례 가보면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념 교회도 세워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성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은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나와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20세까지 살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지요. 그들이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군사라든지 뭐 이렇게 전쟁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눌러 있는 그런 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데 많은 걱정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살았던 과거의 애굽의 땅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갈 땅이고 애굽 땅은 너희가 나온 땅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살다 나온 땅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들어가야 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은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되어 있고 새 사람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 삶으로 이젠 살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살다 온 땅과 앞으로 살아갈 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땅, 에리츠라는 말을 쓰는데 땅이나 토지, 물 이런 걸 같이 포함시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약 2,500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우리도 사실 이 영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오늘날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땅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땅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게라, 코스모스 또는 코라 이런 말들로 표현, 크테마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의 농경 문화 생활이었거든요. 목축업이나 농경 문화 생활에서는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땅은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온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할 때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온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땅은 애굽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살던 생활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로 들어가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었어요. 사실 이집트는 제가 이거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971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30년간의 그 이집트의 강우량을 제가 살펴봤어요. 얼마나 그 비가 오는가. 그랬더니 연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1년에 2mm도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 강우량이 아주 작은 그런 이집트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집트. 그러나 그곳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들의 왕조가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왕조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일강의 범람은 나일강의 근원지들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생활이 목축업도 하지만 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인데 농사 짓는 일들이 나일강 물을 사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집트 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일강에서의 그 생명물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늘 볼 필요 없고 나일강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로의 박해와 또 억압과 착취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애굽의 땅이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일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수로를 통해서 농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이모작도 하고 훨씬 그런 좋은 곳이에요. 농사 짓기에 그런 모습들은. 근데 이제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은 강수량이 약 연평균 800mm 정도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비로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수로가 발달되고 강물이 언제나 있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언제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을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살아오던 그 애굽 땅과 같지 않고 너희가 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런 땅이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는 말을 합니다. 건너가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건너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가 암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건너가야 될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오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 당시에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돼서 여리고 사람들이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의 말씀에 건너가야 될 땅이고 너희가 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하셨구나. 나를 건너게 하신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건너가야 할 땅을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도 한강을 건너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것을 건너갔다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건너서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은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새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너가 차지할 땅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옛날에 얘기했던 거 이제 약속을 실천할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그동안 미루어져 있었던 것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했던 것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약속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약속들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오기를 바랍니다. 건너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건너게 하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즉시 주는 경우도 있고 기다렸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기다렸다 주시는 땅이에요. 기다렸다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기다렸던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기다렸던 거, 기대했던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로 관계를 맺고 기대하고 또 신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을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예.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던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젖과 꿀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젖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 목축들을 통해서 거기에 풍성한 목축 활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야생,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야생 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꿀들을 채취해서 충분히 먹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농사를 수로로 언제든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곡과 골짜기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요단강은 아주 깊은 계곡이어서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사실 더 내려가면 이 해발 강이 오히려 그 해발보다 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들을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형적으로 어려운 모습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현장이 사람들 보기에는 애굽 땅에 자연적인 강물이 흘러서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어떤 한계와 염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땅들도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그 광야들에서 기름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냥 거기다 뒀으면 우리가 석유 캐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평화롭게 사는 은혜의 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주거가 약속의 땅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이 약속의 땅이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 이 차지해야 된다는 말은 그냥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투해서 그거를
점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 때 7바퀴 이렇게 도니까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다가 아이 성에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차지해야 할 땅이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실 때 들어가서 차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명은 우리의 밥입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차지할 땅이 애굽의 땅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차지하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봐주고 보살피고 조력할 것이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번째 어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를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천수답이에요. 천사.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를 짓는 말 그런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비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비를 줘야 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일강에서는 그냥 강물을 이렇게 수고 노동만 하면 그들이 물을 이렇게 올려서 언제든지 발길로 이렇게 물 수로만 만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땅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예배자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 단계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후손들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서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내가 발로 수로 있으니까 수로를 이렇게 젖히고 발로 노동을 하면 염전에 보면 물을 이렇게 퍼내고 올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돌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기를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충성했는데 이젠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와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우리 마음을 땅으로도 비유하지 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가나안 땅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마음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포괄적으로 한 말씀이고 이제 이후의 신명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아주 조문을 특별히 주지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내 수고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8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살면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